오늘 하나님 말씀은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절절한 마음이 흘러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CTS고 뭐 구TV고 또 그 여러 가지 방송 채널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격까지만 붙잡고 흔드는 말장난 같은 설교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쏙 빠지고 세상 이야기를 늘어놓고 어찌어찌 해야 된다는 말은 많이 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도 많이 하고요. 그러나 그 중에는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모두가 각자가 깨닫고 각성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제가 참복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 그러면요, 사실은 모두에게 목사님이나 혹은 모든 성도들한테 질문을 해봅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막연하게 답변을 해요. 제가 목사님들 몇 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한번 웃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지요. 성경이 복음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복음이고 성경도 복음인데 진짜 복음을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셔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 오신다는 언약의 말씀이 거기까지가 복음인 거예요. 십계명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세상 것을 단절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 이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복음,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언약의 말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 여기까지가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창세기, 구약 여기저기를 갖다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부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는 얘기를 하는데 부활도 없어요. 우리는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셔서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 여기까지가 참 복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복음이 아니고 십계명이 복음이 아니며 회개가 복음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상을 끊어버리는 것도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며 예수님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듭나야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조건이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듭나는 역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바라보고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거듭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삶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만 이제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은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거듭난다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 조건이 거듭나는 조건이에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다는 걸 굉장히 간과하고 있어요. 그냥 대충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신학 용어로는 중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중생. 그런데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성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조금 있다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세상에 잉태하게 하셔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으나 아담으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와 전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증명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에스겔서 28장 15절 말씀에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죄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죄송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배약이라는 단어가 조금 약간 그게 무슨 단어일까 하시죠? 배약은 약속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약속을.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하나님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린 것은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과거에. 지금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세상이 골몰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이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복음으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 죄를 없이 하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를 해야 돼요. 저는 십계명을 놓고 회개도 해보고요. 옛날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특히 남성은 여성의 관계에 대한 이 죄가 또 많아요. 제 군생활을 하면서도 그랬고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 때 쉬어보니까 사람 숫자가 33명인가 4명이더라고요. 웃기더라고요. 내가 나를 돌아다보고 과거에 어릴 때부터 아주 꼬맹이 때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훑었어요. 33명에 34명의 대상을 상대로 죄를 저질렀어요. 범죄를 했어요. 마음으로 하는 것도 간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 끄집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마다 몽땅 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제 입에서. 제가 그러겠습니까?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제 입에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서 자아내야 됩니다. 보이는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게 돼요. 최근까지도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엄청 사랑하셨어요. 한순간 하나님이 제게 사랑을 베푸셨던 걸 생각하니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무식하게 지 잘난 척하고 지가 잘난 줄 알고 그걸 자랑만 삼았지 하나님을 사랑할 줄을 몰랐어요. 지금은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사랑하고 죄송하면서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재산입니다. 우리의 재산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자신을 부인을 해. 자신을 부인을 해서 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면 그처럼 편한 게 없어요. 마음에서 1도 욕심이 없어져요. 1도 없습니다. 내 앞에 황금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 1도 그 마음에 안 들어와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내가 쓸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주시는 만큼 내가 사용할 것이다. 여기까지예요. 욕심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걸 내어드려야 돼요. 모든 걸 내어드리면 예수님도 내 속에 오세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 영의 길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중생은 우리가 거듭나서 성화하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어떤 유혹도 어떤 나에게 도전도 다 뿌리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은 너무나 세상이 나를 즐겁게 하고 세상이 나를 물질로 각종 여러 가지 환경으로 날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는 것만 내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만 내 거예요. 여기까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어주심에 대한 교훈이 첫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둘째, 십자가의 희생, 공의죠, 공의. 그 다음에 셋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진정한 복음이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죽어주심,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진정한 복음이라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두 가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율법적인 삶을 살아요. 율법주의적인 삶. 둘째, 이게 복음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적인 생활. 그것을 첫째,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란 십계명에 입각한 정형화된 행동에 의한 생활을 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잘 볼 기회도 없고 이런저런 이유로 겨우 예배에만 참여하는, 그래서 내가 살아서,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서 움직여요. 내가 살아서, 죽지 않아서 내 뜻에 의지하여 골몰하여 분주한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온 적이 없습니까? 지금은 아니실지 할지라도 내 생각이 먼저잖아요. 내가 이렇게 계획해놓고 하나님 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내 뜻에다 하나님을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 대입을 시키려고 그래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율법적인 거예요. 너무 분주한 거예요.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지 못하고 내가 살아서 내 생각에 하나님을 나에게 맞춰 살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잘못 알거나 잘못 가르침을 받은 결과일 것입니다. 둘째, 복음적인 신앙생활이란 과연 어떤 게 복음적인 신앙생활일까요?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즉 예수님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생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요,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어요. 근데 우리 아시는 노회 목사님이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알밤을 딱 주워서 이렇게 놓고 딱 찍어서 지금 알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카톡으로.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럼 내일 내가 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목사님이 알밤이 떨어지고 이런 거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게 되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가라. 그래서 두만 않고 그 다음날 가려고 우비도 하나 사고 15,000원 줬어요. 우비도 하나 사고 또 뭐 여러 가지 지팡이서부터 지금 풀을 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지팡이서부터 산이니까 그 준비를 딱 해놨어요. 장갑까지 딱 해서 준비해서 놨고 아침에 딱 됐는데 비가 쫙쫙 쏟아지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하나님 뭐 비 안 오게 하신다 그랬는데 딱 생각하면서 우산 쓰고 갔어요. 지하철에서 딱 상봉역까지 딱 가니까 비가 딱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폰을 딱 보니까 일기예보는 오후 2시까지 비가 오는 거예요. 오후 2시까지. 근데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상봉역에 딱 가니까 그때가 9시 조금 넘었는데 비가 딱 그친 거예요. 이러다가 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갔어요. 하나님 안 오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내가 밤은 줄 수 있어. 딱 갔어요. 비 한 방울도 안 왔습니다. 그 산에까지 가는 길이 한 2km 정도 되는데 2km가 넘지 한 3km 될 거예요. 가면서 계속 찬양하면서 갔습니다. 정황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산을 갔어요. 갔는데 밤이 진짜로 주먹 같은 밤이 눈에 툭툭툭 보이는데 이거 죽느라고 우비 입을 새도 없이요. 그냥 막 주웠어요. 거긴 풀에 빗물이 다 흘러가지고 옷에 젖지도 않아요. 스쳐도. 그래서 밤을 주워가지고 왔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냥 일사천리입니다. 일사천리예요. 이렇게 되려면 첫째 내가 거듭나야 하고
둘째, 확실한 회개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내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뭐 저 사람 뭐 점쟁이요? 예수 무당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요,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들려요. 들리는데 따라서 복창을 해요. 가슴으로 들려요, 소리가. 그 희한해요. 근데 그 소리를 받아 적을 수가 있어요. 이 귀로 들리면 시끄럽겠죠, 막 여기저기서. 그런데 귀에 들리는지 여기 가슴으로 들리는지 뭐가 들려요. 머리로 들리는지. 그런데 내가 받아 적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미세한 음성이 들려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꼭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을 하셔야 됩니다. 꼭 예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사실은 강단에서 그런 말하기는 자랑 같아서, 자랑도 악한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자랑이 아니고 현실을 말씀드리면 제 앞에 엄청난 황금보다 더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거 저 1도 제 마음에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저한테 광고를 합니다. 하나님 주시겠지.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여기까지가 제 마음입니다. 그걸 자랑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께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냐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마리아는 복음을 택했어요. 마리아는 복음을 택했고 마리아는 예수님과 연합을 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나름대로는 하나님 일 한다고, 손님 대접한다고 엄청나게 부엌에서 분주하게 막 반찬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 바쁜데 좀 마리아 좀 시켜가지고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딱 두 가지잖아요. 율법적인 삶과 복음적인 삶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마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는 선한 생각이었어요. 자기 생각은 예수님 오시는데 손님들도 오는데 대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 틀린 건 아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분류를 해보면 이건 율법적인 삶이다 그 말이에요. 분주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니까. 엄청 분주한 거예요. 바쁘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예배도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하면 딱 참석하고 1부 예배, 2부 예배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참석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한 번만 딱 참석하면 끝을 알아요. 그게 다 한 건 줄 알아요. 이런 사람이 널렸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가르침을 못 받았든지 잘못 알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려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행동해야지요. 여기서 보면 마르다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마리아는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제 개인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여기 핵심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그 말이, 내 말이, 할렐루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핵심이 내 말이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그 말이. 그래서 말씀을, 복음을 많이 보는 거예요. 복음을 많이 보고 핵심적인 말씀. 저는 항상 고백할 때 그 말씀을 먼저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 말이.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무기가 되고 말씀이 내 생활의 전부가 돼야 돼. 자산이 돼야 돼. 결론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복음적인 신앙생활에는 나를 부인하세요. 첫째,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잘 모르신다고요? 첫째, 죄를 회개하고, 둘째,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하고, 셋째,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셔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겸하여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기에 딱 시사적인 문제를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카이로스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뭐냐면 세계 단일 정부 다보스 포럼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세계 단일 정부 다보스 포럼, 이게 뭐 하는 곳이냐?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맺을 것이지만 어느 날 그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세계 안전과 평화를 책임질 것이니 7년 평화조약을 맺자 한다면 그 말을 따라갈 세계 어느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알려진 인물이고, 이미 알려진 거예요. 세계에서 아주 누가 하면 다 알 정도로 알려진 인물이고, 그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은 이미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해 선행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런 어젠다를 추진 중일 것입니다. 세계 단일 정부의 행세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세계 저명한 정치가, 사업가, 은행가, 빌 게이츠, 소로스는 러시아입니다. 소로스, 저널리스트, 학자들, UN, 유럽연합, WHO, 보건기구, 그들의 말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세계 단일 화폐를 입안하였고, 이미 입안을 했어요. 세계 단일 화폐를. 그게 디지털 화폐라는 거예요. 그 입안하였고 일부 국가들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하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는 현금을 제거하는 대신 디지털 화폐, CBDC라고 합니다. 디지털 화폐를 각국 중앙은행이 추진하도록 한다라는 게 계획에 딱 서 있어요. 그 다보스 포럼에서 결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인 봉쇄, 즉 666 시행을 위한 시스템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세계보건기구 WHO는 그걸 중심으로 백신을 강제 보급하고 접종하지 않는 경우 CBDC, 즉 세계 그 경제 포럼의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것을 결정을 했어요. 계좌를 동결하면 물건 못 사지요.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WTO는 다음에 올 질병을 가상을 해서
병원체를 표시하고 7가지래요. 병원체를 만들어 놓은 게. 이거 웃기잖아요, 인간들이. 이게 사탄입니다. 병원체를 표시하고 1차 라운드보다 2차 라운드가 더 나쁠 것이라며 협의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WEF, 즉 경제포럼의 보건 담당 게이츠는 7가지 코로나 백신을 제조하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빅브라더 감시라고 하는 뉴스 검열과 인터넷 통제, 개인의 금융거래, 모니터링 이런 것을 제한하는 그런 필요한 시스템을 기후변화라는 깃발 아래 집합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후변화라고 하는 기후협약이라는 그 조약이 주어졌잖아요. 트럼프가 그걸 탈퇴한 적도 있잖아요.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걸 이용해서. 기후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일년 환난에 일어날 각종 재앙을 기후변화로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재앙을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을 그걸 갖다 대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세계 단일정부 인수위로 출범한 세계경제포럼. 인수위예요. 그게. 인수위원회 그 말이에요. 세계 단일정부 인수위원회 성격을 띈 게 세계경제포럼이라 그 말이에요. 전 세계 저명한 국가 지도자와 부자들과 사업가들이 어쩐 일인지 포럼 기구인 WEF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경제포럼에. 이러한 WEF 세계 경제 월드 경제 포럼이에요. 그 EF에 추대하는 형식으로 이제 대표자를 세울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올 길을 준비 중에 있으며 세계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줄 서고 있다.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은 둘째, 짐승의 자리를 차지할지도 모른다. 둘째, 짐승은 666 매매 시스템과 짐승의 우상을 연계시킬 자이다. 이렇게 그 다우스 포럼에서 명시를 해놨어요. 그는 선거를 통하지 않으며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그를 추대할 것이고 2024년 글로벌 리스트의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가 1월 15일 날부터 19일까지 스위스 다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금년에. 여기서 리더는 힘을 합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프로젝션, 즉 예측은 운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더 나은 도구를 갖게 된다. 여기에는 엄청난 모함이 들어가 있어요. ID, AI 이걸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핵심 멤버를 한국에서 뽑았더라고요. 한국에서. 젊은 30세 미만 어린이를 잡아다가 지금 걔가 32살 됐는데 이 주도적 역할을 하더라고요. 끔찍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함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다 이러면서 우리의 과제들을 긴급하게 배포하고 도입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기후위기는 보건위기이며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내세운 거예요. 이번 포럼에서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디지털 화폐의 가장 큰 장점은 국제적으로 국경을 초월한 결제가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앞서 나간 나라는 중국이고 왜? 통제하기 좋잖아요. 공산국이 먼저 통제하죠. 전 국민을. 중국이고 한국도 선진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2024년 4분기에 지금이잖아요. 4분기. 1사분기. 4분기에 소매용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활용성 테스트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여기 꼈다는 거예요. 이게 IT 강국 하니까 이제 이게 외국에서 잡아 당긴 거예요. 한국을. 쭉 긴데 더 이상은 제가 생략하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는 정말로 긴장해야 됩니다. 때가 됐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돼 간다 그 말이에요. 시급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단일 정부 666인을 칠 수 있는 단계로 지금 계획을 다 세워나가고 있는 이 마당에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분들은 666인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들림받아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율법주의적 삶을 산 분들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오실 수 있는 기간이 가까워졌다는 것만 인식하시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버리시고 철저하게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